1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각 장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색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둥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기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도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디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욥기 25장부터 27장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말했습니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욥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인간을 벌레와 구더기처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짓밟아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서와 혼돈을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히 서지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억울해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만큼은 끝까지 붙들겠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만큼은 내려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오늘 욥기 28장부터 30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가는 신앙의 자리가 어딘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오직 주를 경외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지요. 그리고 이 지혜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서 이웃을 향한 정의와 책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는 따뜻하게 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28장은 지혜란 무엇인가를 노래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습니다. 이 장은 지혜의 궁극적인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욥은 먼저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금과 은, 귀한 광물을 찾아내시죠. 위험을 무릅쓰고 어둡고 깊은 갱도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안에 가치 있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와 기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욥기 28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은 금과 은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땅에도 없고 깊은 물속에도 없으며 바다도 지혜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지혜는 발견되지 않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혜는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지혜는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욥은 말합니다. 그 지혜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피르의 금, 루비와 사파이어, 황금과 유리, 산호와 수정, 에디오피아의 토파즈와 순금조차 이 지혜의 값어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혜는 모든 피조물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며 먼 곳까지 내다보는 새들조차도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욥은 욥기 28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지혜의 위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지혜를 보셨고 지혜를 세우셨으며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인간이 쟁취하는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선물인 것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약하게 불게 하실지, 얼마나 세게 불게 하실지, 바다와 강의 물의 양을 정하시고 내리는 비의 양을 조절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천둥과 번개가 칠지까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주관하시고 결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욥은 이 지혜의 정의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죠.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통찰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악에서 물러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대상을 찾아 헤매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주어지는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지혜를 스스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것이죠.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지혜가 욥의 친구들에게는 없었죠. 그들은 말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소개한 진정한 지혜의 사람은 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질문과 탄식은 친구들의 눈에는 무례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제 욥은 욥기 29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졌던 그런 날들을 지금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어요. 우리 2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는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욥이 기억하는 가장 복된 시간은 그가 재산이 많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그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삶을 비추어 주셨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셨던 그 시간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그의 삶에는 웃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욥의 삶을 보았어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욥을 존경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그의 판단에는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은 말에 머물지 않았어요.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욥기 29장 1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지금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따라 살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늘 정의를 실천했고 공평하게 판단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의 눈이 되어 주었고 발을 저는 이들의 발이 되어 줬다고 말합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어요. 심지어 불의한 자들에게서는 악탈을 당한 것을 되찾아 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은 복을 더하셨어요.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메마른 때에도 생기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평안히 생을 마치겠구나. 이것은 욥의 교만이나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인의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기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죠? 우리 욥기 3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경의 대상이었던 욥은 이제 멸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보다 어린 자들에게, 심지어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던 자들에게까지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재산과 힘을 잃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이에요. 이는 너무나 부당한 현실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돌보던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욥은 이 상황을 욥기 30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은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않아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명예도 재산도 사람들의 존경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곧 지혜였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욥의 탄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라는 질문이죠. 세상은 형통을 지혜라 말합니다. 이 일이 잘 풀린 인생, 성공한 삶, 힘을 가진 자의 자리를 지혜라고 불러요. 그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따르죠. 올바른 사람보다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경외함으로 붙들고 사는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사람들의 존경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질문을 알고 계셨고 욥의 눈물을 보고 계셨으며 욥이 서 있던 그 자리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를 끝까지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지혜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자 수련회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이슬비 전도 표지를 통해서 새 가족과 장기 결석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사람의 지식이나 형통에 있지 않고 오직 주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나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나 동일하게 주를 경외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웃을 향한 책임을 놓치지 않는 참된 지혜를 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아파의 치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친히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 환우들 기적의 주인공들 회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교계와 교단 가운데 끝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조류 가운데 시대 정신 가운데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국내 개척 협력교회 목회자들, 우리 교회 주신 목회자들,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기관, 협력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을 통해 그 기관들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모든 갈등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초심을 회복하고 정말 더 이상 하나님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탈바꿈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가발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